한 주간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 지난 주일에 저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덮으시고 또 어떻게 받으시며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심이 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미움이 시기와 분노로 친동생 아벨을 고의로 들여서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던 죄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의 전인격, 지정의가 아벨을 죽이는 일에 함께 모의하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죽음은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가 발견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시는 길을 걷는 것, 이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두 세계가 보여집니다. 한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세계이고, 다른 곳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인간 문명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런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삶이 진짜인지 보아라.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선택해라.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만큼 큰 죄는 없지요.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쪽의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롯입니다. 요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의 터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그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황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가 처한 현실이지요. 이것을 유다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가인은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습니다. 그가 또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방황하는 땅에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새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 일에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작, 헌신, 이것이 바로 에녹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고 또 낳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꿈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잘 살아볼 거야. 이것이 바로 에녹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다짐을 해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작이다. 새 세상을 만든 일에 헌신하자. 에녹은 그의 아버지 가인의 바람대로
인간 중심의 새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줍니다.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라. 뜻이 무엇입니까?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무후야엘, 하나님께 맞은 자. 무드사엘, 지옥의 사람. 그리고 라멕, 강한 자, 정복자,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이름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 라멕에 이르러서는 죄악이 극대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도리어 살인으로, 죽음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누구든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7배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나 라멕을 위하여서는,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신이 그렇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이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세속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처음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명의 아내를 주었습니까? 한 명입니다. 원래는 한 명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일부 일처제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인 그런 탐욕이죠.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 정하신 벌보다 라멕은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자랑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불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에 녹아들어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발이죠.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꽤나 성공한 가문을 일궜습니다. 불을 쌓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죠? 삶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며 정신적 쾌락을 누렸습니다. 또 두발가인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무기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인의, 이 라멕의 이 가문은 당대에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들의 정수리 위에 쌓아갔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발전합니다. 기술은 진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까지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는 더 커지게 되고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람에게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복수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는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성의 성행위를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본주의는 이를 사랑이라고, 개인의 취향이라고,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라는 논리로 낙태를 합법적인 권리인 것처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가정을 개인의 행복이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이유로 쉽게 깨뜨립니다.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고통 경감이나 삶의 질을 근거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매체나 뉴스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 대신에 사람은 돈을, 성공을,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환영하고 정당화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융통성은 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진실을 가리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거짓에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동네 위에 그것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어디서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법, 그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 있어요. 여러분, 명의가 어떤 의사가 명의입니까? 증상에 맞는 약을 주는 자가 명의입니까? 아니면 그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여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명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갖고 계신 선한 계획과 그 목적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2절과 3절 보면, 시편 2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이래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귀를 닫고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 집을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돼.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아. 인간의 마음과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이렇게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처럼 죄악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행복을 파괴하고 죽이며 망가뜨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그러한 반역자들을, 거역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이 창궐할 때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며 유명을 날리고 영향력을 끼쳐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의인 아벨은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결말이 이렇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불신앙의 성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아들로 셋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장받은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이야기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셋에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 가인의 오대손은 라멕, 강한 자, 힘 있는 자, 정복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셋은 그의 아들 낳고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시. 약한 자. 약한 자.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어긋납니까? 여기 혹시 자녀를 낳고 약한 자라고 하는 약자야, 미자야, 말자야, 그렇게 이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사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근사해요. 네. 여러분의 이름 얼마나 근사합니까? 왜요? 거기에는 부모의 꿈과 소망과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근데 왜 셋은 그의 아들을 너는 약한 자야 라고 지었을까요? 셋은 보았습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칭송하고 세상은 그들을 따르고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만, 그들을 초롱하지만, 히어로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나의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셋은 그 속에 감춰진 진면모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은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도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야, 이런 멋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너 참 앞으로 멋진 삶을 살겠구나, 기대가 되는구나,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어떠신지를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셋은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짓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며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시대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셋과 에노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의 외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변화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었던 가인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라멕과 같이, 야발과 유발과 두방갈과 같이 살고자 했던 그 삶을, 그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셋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신격화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돈을 버는 법과 성공하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지를 압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편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색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자신에게 육체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진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장 이성적인 동물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관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우연히 빅뱅과 그 밖의 진화를 통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얻은 성공과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인간이 처해 있는 영원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놀아보기도 합니다. 더 이겨보기도 하고 더 높은 지혜에 올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갈증만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파스칼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공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한한 공백이 있다. 유한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이 그런 분이 아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고 떡을 떼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가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따르기보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